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늘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 가운데만 거하게 하시며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의 말씀,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할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됩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에 있어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개역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훨씬 더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또는 의도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비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판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해롭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행하는 말들, 그것을 조심하라, 그것은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사건건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그들이 망하는 거죠. 대부분의 비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는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 때문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포장되어진 말들, 그것은 바로 비판이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세밀한 것, 작은 것 하나를 집어서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 좋은데 이것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다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고칠 수 없는 아니면 심각한 잘못인가? 아니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이고 실수인가?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많은 비판들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봄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일들은 어떠한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 옳지 않은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비난하는 그 비난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난하는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해서 이 비판은 누가 하는 비판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비판할 것은 세상 사람들 또는 우리의 말을 듣는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할 말이 있을 때에, 해 주어야 할 말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의 근거가 되며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판단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중에 곱씹어보면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권면하는 일은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비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면, 나 자신의 욕심으로 내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건 참으로 내게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권면은 해야 할 때는 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바른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만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꼬투리 잡힐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권면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행해야 하지만 합니다. 권면이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악한 자들, 거만한 자들 또는 악인들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꽃값게 여기고 그것 가지고 오히려 내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죠. 그때에 그에게도 유익이며 나에게도 유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면을 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렇습니다. 내가 권면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게도 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내게 너무 크다면 권면해야 할 때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와지는 일에 대하여서는 당당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면 언젠가 서로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주어야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음이죠. 사랑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비판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소화해 내심으로써 분별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서로가 돈독한 신뢰가 구축되는 그런 좋은 공동체 함께 만들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력 주시며 마땅히 할 말들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잘 분별케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계획과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 비판받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말이 빠른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많으며 우리의 욕심에 휘둘리는 때들이 많은 자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평강으로 지키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내시고요. 내일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에 부담감이 없으신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얼굴들 보시며 교제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